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받아먹고 말씀의 단비를 받아먹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을 같이 하게 되지만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교우 간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여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고발을 했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던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처럼 교회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고 분쟁이 있는 것이고 고소고발을 세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정말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서로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 문제를 세상에 법적으로 가져가기 이전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송사하기를 좋아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를 좋아해서 고소고발하는 일을 아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교인들이 때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는데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세상의 권세를 사단에게 잠시 맡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 고소고발은 사단에게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져가서 고발하는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당신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떤 답을 얻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안쓰러우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 현명한 자, 교회 안에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인지 말을 안 하죠. 사람들과의 분쟁 속에 끼어들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남들한테는 말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고소와 고발을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 삶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지 세상법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갔던 것, 현 시대에 보면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 내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법을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마음을 열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참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이것을 넘기기 어렵다 생각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느끼고 내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들은 서로 실패자가 된 거야. 패배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거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너희들이 깨트린 거야.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한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래 그 돈 내가 안 쓰고 내 대신 네가 썼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가자.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도 그래 내가 한번 참으면 평화가 있겠지 하고 참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이 마주치고 화가 그냥 머리 올라올 대로 올라오고 가슴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터질 것 같은 그 분노가 있을 때에도 그래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히자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거 자꾸 건들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오죽하면 바울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하죠. 너희가 미혹되어서 그렇다 이거죠.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한다면 또 지금까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면서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면서 그 당시에 너희들의 삶에 고소고발이 많았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 속에 그들의 삶을 맡겼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고소고발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모욕하고 속여서 세상 살았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습관처럼 지금도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전에 살던 삶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 이성을 따라서 간음을 하고 또 우상들 앞에 가서 점을 치고 하던 것들, 내가 좋아서 도둑질하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훔쳤더니 너무 기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가 취했더니 너무 좋다, 정말 이거 잠깐 폈다 지는 꽃의 그 아름다움처럼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한 이 더러운 행동들,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던 이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담패설도 얼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아무리 비누칠로 칠하고 세제로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나고 때로는 얼룩이 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씻음 받으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악취나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변화되었는데 옛 모습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세상살이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도 하고 정말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 자신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정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혼자 살지 아니하고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면 또 다음 달 잘 살아갈 수 있는 봉급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고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제약된 세상,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아서 그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 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수고했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협력했던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